오늘 찬양은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웃을 수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가 고통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에서 그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각 부서 단톡방에 K컬처 페스티벌 관련해서 아마 주의 문자가 여러분에게 갔을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콰이칭의 공연장에서 한국 문화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주최 측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주 홍콩 한국문화원과 그리고 총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전혀 관련이 없는 행사다 우리랑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협의회 총무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박옥수 구원파에서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DSC 학생 그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그 학생 거기에 자원을 했다, 자원봉사로 지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 홍콩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그 한 목사님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 자녀가 선생님이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것을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홍콩의 국제학교다 하더라도 한국 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인 교사 중에 다락방에 소속돼 있는 교사들이 그 학교에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 교리를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옥수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는데 둘 다 한국에서 자생을 했고 이단으로 다 규정이 된 단체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교회 근처에 나단 로드를 걷고 있는데 한 그 피부가 검은 한 그 외국인이 저한테 짝퉁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한국인도 알아보고 짝퉁 있어요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지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진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모조품이 많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를 잘 알면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만 이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가 교묘하게 와서 사람을 속이고 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은 신앙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참 진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짝퉁과 진품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 사상 또 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의 타겟은 기독교인입니다. 비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기들만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선전하고 포섭을 하면서 기존 교회를 많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주를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보혜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즘 한국에 굉장히 물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찬양에 보면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교주를 신으로 삼아서 교주를 높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신도들이 노예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섬기는 단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막바지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 어딘지 잘 아실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그 항구로 가고, 그리고 구보로 섬에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파포스, 바보라고 했죠. 파포스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북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해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타우루스 산맥, 그 험한 그 산맥을 넘어서 더 북쪽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활의 그 끝부분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박해해서 이고니안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더 이동을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이고니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소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유대교가 있고 또 뭐 헬라의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기독교는 뭐 기껏해야 수만 명에 불과한 소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어려운 곳에는 요즘도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 이 강경파 유대교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악감정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성적으로 반박하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성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의 전문가예요. 가장 최고의 그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그들의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논리, 설득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변증하는 것을 또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복음을 믿는 이유도 기독교 복음이 인생의 구원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지적 동의만으로는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초학문적이고 초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기록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자만으로도 우리가 머리만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선포입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선포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영광은 설교자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들은 늘 두렵과 떨림으로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광을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신앙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들의 말에 성령께서 함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성령님이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고니온이라는 그 도시에 두 개의 사람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영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 중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정부의 관리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단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하나 드리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방법도 정당하게 여긴다는 것.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 거짓말, 협박, 폭력, 비도덕적인 방법, 가정 무너뜨리기.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불법적인 방법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불법적인 방법을 해서 뭔가 그것을 목적을 성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좀 느리더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훼손하는 행동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 손해보고 느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른 열매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불법적이거나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싫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으로 거룩하고 도덕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루가 오냐의 두 성인 루스드러와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 끝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더 이동을 하면 이 루스드라와 더베가 나오게 됩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은 이들이 유대 그 회당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당. 전에까지는 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회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도시여서 유대인들이 10명 정도 있어야 회당을 지어지는데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특별한 도전에 새로운 도전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성에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걷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설교자 이렇게 청중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믿음이 생긴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도 보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런 핑계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그 결과로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죠. 질병에 매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치유를 동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예배 중에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주일 예배 중에 사람들이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삶의 해답을 얻고 그런 걸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병자가 치유받는 그러한 간증들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루가 원이야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그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에게는 말한다고 해서 그 제우스의 그 대변인인 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의 신당에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제사장들이 이 소와 그리고 환을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았습니다. 자신들이 경배와 칭송이 되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성정, 같은 본질이다. 같은 사람이다. 예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전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기적을 행하신 분, 이 병자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천지와 만물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이미 구약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성경은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설명하면 되지만 이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의 개념을 들어서 너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와 바나바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죄인을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 신들이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자기 감정대로 사람을 막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자기 감정대로 사람을 대우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이해하는 신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2절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품에 안아주신, 그 더러운 탕자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방임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죄인들에게도 비를 공급하셔서 그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 증거가 이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내려주시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이 그 선을 행해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길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짧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면 관계상 많이 이렇게 축소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려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고 지배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 사람이 교만해서 또 지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구원의 지식이 있다,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들은 자기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펄쩍 뛰면서 그들의 행동을 막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들이 영광을 받았다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실 것입니다. 더 심하면 이들이 똑같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여성 과학자 한 분이 있으십니다. 자기 분야에서 특출난 실적을 낸 유명한 여성 과학자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지지 않는데, 그래도 계속 매주마다 예배를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주방에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이 햇볕이 이렇게 비스듬히 햇볕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한참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이 물큰해지면서 이게 눈물이 왈칵 그렇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성과 논리로 완전히 훈련되어서 나에겐 감정도 눈물도 메마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마음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가까이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 주방의 창문을 통해서 이분이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 일반 은총 창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과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다. 논리보다 과학보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자가 성령의 감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큰 감동이든 작은 감동이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헬라에는 종교성이 아주 강했습니다만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사람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른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죠. 1시간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예배 제일 처음에 부를 때 뭐라죠? 송영합니다. 송영.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 보내세요.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예배 시작이 영광으로. 우리 마지막에 주기도문사 하죠.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노쇠해서 인생이 마무리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5년 10년만 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까지 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생, 짧은 인생 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